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우리 자기 죄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광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럼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청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사하기를 자신들이 형선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하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복을 받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그걸 알아요. 내가 예수님 딱 믿고 오면요, 이제 세상을 본 눈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세상을. 왜 그러냐면요, 여기 12절에 그 말씀입니다.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거룩한 삶에 관심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솔직히 말하면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자, 우리 13장 한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전 존재를 우리에게 걸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내가 진짜 믿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의 전 존재가 예수님께 걸렸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가 목회자든 성도든 관계없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요, 이제는 나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존귀케 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살 삶은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갈팡질팡 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성경적으로 제가 한 구절도 읽어드릴까요? 빌립보서 1장 2절을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었을 때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신 거예요. 나를 그분의 수준에 올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이건 우리가 너무 간단히 생각하는데 나를 그분의 수준에 올리신 거예요. 우리 독립운동할 때 우리나라에 참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요,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왜? 조국이 망해봤자 우리는 아무것도, 그게 살아가는 게 그게 너무나 비참함을 알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조국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그것은요, 내 목숨보다 조국이 귀하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예수 믿는데 지극히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나를 존귀케 했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21절 보니까 아까 이제 20절인 건데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분이 내 삶을 이제는 사시는 거예요. 나와 같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셔요? 우리 영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구약에도 똑같은 단어가 있죠. 그 빌라 헵시바 나와 결혼했다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하나님과 결혼합니까? 그 다음에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이게 내가 이제 육신으로 사는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삶이 이제는 그분 앞에 내가 이런 존재란 것을 열매로 맺어드리는 겁니다. 열매로 맺어드린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을 했으면 자녀가 응당 부모의 열매가 되어줘야지요. 맞잖아요. 만약 열매가 되어주지 못한다면 부모님의 수고는 우리 성경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부모가 수고했다면 당연히 자녀에게 대우받아야 돼요. 그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니라. 지금 자녀들을 부모님이 거꾸로 키우지 않습니까? 거꾸로. 효도하여 키워야죠. 왜? 이 가치를 심어줄 때 이 세상에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인간적인 기본 인격을 갖는 거예요. 기본 인격. 기본 인격이에요. 내 부모를 몰라보는 인생이 세상 나가서 뭘 하겠습니까?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지인데 무엇을 택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생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왜 유익하냐면요, 이걸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종자하게 된 것, 그것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 있지 않으면 서영란 집사님처럼 허물어질 이 육체에다가 모든 걸 걸고 삽니다. 열심히 살지언정 그렇게 살지 마세요. 우리 이완식 집사님 평생을 얼마나 열심히 산지 몰라요. 지금 예수 믿고 이렇게 살면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았던가, 왜 그렇게 살았던가. 여러분, 믿음을 딱 갖게 되면요 지난날에 살았던 삶이 너무너무 후회스러워요. 그래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영밖에서 고난을 받으셨고, 성 밖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고난 받으셨는데, 왜냐하면요 범죄한 자의 피가 성 안에 있으면 성이 더러워진다 했어요. 예수님을 범죄한 자로 취급했어요. 그래서 성문 밖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13절 근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 밖으로 나아가자. 여러분, 예수님이 치욕을 당했습니다. 왜? 우리 거룩하게 하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조금 남과 비교해서요 도토리 키재기로 좀 나았던 삶을 가지고요 우리는 만세만석을 절대 못 엽니다. 예수의 공로 하나 붙들고, 예수님의 공로 하나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성부에 고난 당하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거룩함에
사람들을 참여시키려고, 그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요 망합니다. 그냥 망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망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가슴에 확 와닿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자리에 선 거예요. 내 자신이 구원의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눈입니다. 그게 정확한 내 믿음이에요. 여러분 육으로 세상을 보면 여러분 여전히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로 표현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왜? 종교는요, 그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뭐냐면 이 땅에서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삶을, 영원한 삶이 있다. 종교가요 막연하게 얘기하지요. 이것이 캐치프레이스로 내거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망할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영원히 존귀케 하려고 망할 자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서 거룩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다른 기도보다요, 이것이 내 가슴속에서 꽉 차게,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요 행복해요. 돈이 없어도 괜찮다니까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다는 걸 이걸 안다는 것은, 우린 세상가치 앞에서 울고 웃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삶의 가치 기준이에요. 아닙니다. 우린 육신을 따라 사람을 알지 않습니다. 육신을 따라. 그게 점점 여러분 애들이 자라면서 세상을 알아가지 않습니까? 또 믿음이 자라가면서요, 이 세상이라는 실체를 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육체 이와 싸워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이 믿음 생활 하지 못하더라고요. 얼마나 강하게 여러분을 잡고 흔든지 모릅니다. 저도 육이 제 영적 생활을 계속 목을 조는 걸 저는 알아요. 육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야 된다는 걸 넘어서서요, 내 믿음에 대한 정확한 자기 발견이에요. 왜냐? 우리는 입에서 그냥 나오는 얘기가 뭐 천국 지옥 얘기하지만 진짜로 내 가족들이 천국이 지옥이 있다고 할 때는 우리는 그렇게 행동 못합니다. 뻔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포커스가 여기에 맞춰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 이것밖에 눈에 안 보여요. 내 앞에 다가올 그 영광이 얼마나 크다, 이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요 참 평안하게 하셔요. 제가 어떤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장로님이 옆에 동업자를 전도하려니까요, 동업자가 다 경쟁생다 상대예요. 경쟁. 막 서로 잘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을 딱 전한 순간부터 경쟁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사업을 열심히 하지만 이 사업이 오늘 잘 되냐 안 되냐, 이게 모든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살다 보니 마음에 생각에 여유를 갖더라는 거예요. 왜? 이미 예수님은 나의 삶 전체를 십자가를 통해서 받아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사업은 사업대로 풀리고
복음 전파는 복음 전파대로 되어서, 그래서 지금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일에 쫓기고 돈에 쫓기고 사람에 쫓기고 살았던 삶을 복음을 전하니까요, 마음이 굉장히 여유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의 치욕을 짊어지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치욕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저는 어제 제가 서울에 신학교 올라가는데 내 옆에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았어요. 근데 제가 앉았는데 할아버지가 떡 타더니 막 저를 실컷 보더니 제 옆에 앉아가지고요, 계속 뭐 얘기하는데 불평하는 거예요. 아, 이거 좀 3시간 반 타고 갔는데 이거 큰일 났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요, 제가 갖고 있는 예수님을 이분에게 줘야지. 사회군인인데, 사회군인은 기차를 공짜로 타는데 기차표가 없다고 해가지고 사회군인들을 무시하고 어쩌고 말이야. 5.18에 그 사람들은 뭐 이상한 데모 했지만은 뭐 별별 얘기 혼자서 막 계속 얘기하는데, 여러분, 입에서 막 계속 홍수가 나오는 거. 제가 옆에 있다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이분에게 복음을 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맞장구를 쳤어요. 예, 그러시죠. 3시간 동안 하면서 내 마음에는 하나의, 내 안에 숨겨진 마음은요, 이 양반을 예수 믿게 만들자. 그래서 이제 가면서 제가 마지막에 이분을, 이제 제가 서울 도착할 때는 저녁 때쯤 되니까 식사를 대접하면서 좀 이제 혼자 사신다 그래요. 팔 하나가 없어요. 이게 어수를 달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 사람인데 영주에 가서 편하게 살고 있다고 막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내려가지고 내리기 전에 얘기했어요. 아, 제가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하니까, 아, 자기 바쁘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주소하고 전화번호하고 적어놨어요. 다시 내가 만나려고. 아, 이분이 연세도 많으시고 예수 믿으면 좋겠다. 마지막 딱 할 때 제가 손을 딱 붙잡았어요. 막 빨리 내리려고 하더라고요. 기차가 도착하니까 손 붙잡고,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받으셔요. 근데 그 3시간 동안에 제 마음에 콩닥거리는 마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뭘 기뻐할 것인가 알고 삽니까? 그게 제가 전도하면서 얼마나 힘들다는 걸 느꼈어요. 오늘 우리는요, 복음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게 중요한 이 믿음은 그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살기가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는 복음 중심으로 보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방하는 영혼들에게 정말 영원한 소망을 주고 갈 수 있는 가장 복된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선이 뭔지 압니까?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보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누어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자, 14절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한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님 생각하면요, 항상 찬송이 나와요. 찬송이 나와. 나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신분과 지위와 그리고 미래가 예수님을 말미암아,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말미암아 우리는 약속받은 자예요. 세상 바람에서 여러분 믿으며 삐끄덕거리지 마세요. 세상이 여러분 앞에 현란한 몸짓 할 때 여러분 그것이 전부이냐 하지 마세요. 빨리 여러분의 삶의 중심축을 주님으로 옮겨 놓으세요. 여러분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문제들이
희한하게 주님이 풀어가셔요. 이끌어 주셔요. 겨우 나 하나 지탱해 나가면서 남은 생을 살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영적인 아름다운 생산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겨우 나 하나도 부지하기 힘든데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삶이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17절 말씀 읽고 마무리합시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내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바로 인도하는 목회자는요, 또 그분이 구역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러면 아멘하고 받으세요. 이 아름다운 복음을요, 나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거,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가 할 일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존귀해졌는가 아는 거고, 그 존귀해진 여러분의 신분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라 그 말입니다. 우리 한번 스포 선곡교회가 나갈 목표는 여기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교회가 앞으로 힘을 써서 정말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교회, 또 복음을 나눠주는 복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복지의 사각지대, 정부 보조 못 받는 사람들 많아요. 이 며칠 전 뉴스 보니까요, 내 3명의 자녀가요, 엄마하고 목숨을 끊었더라고요. 근데 한참 지나도요, 이 가족이 다 죽은지 몰랐다고. 우리 사회는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요, 복음을 주고 그들이 복지에 사각지대는 자에게 교회가 선을 베푸는 일에 힘을 써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 전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